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왕으로 옹립하며 그를 통해서 절대적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왕을 세우고 싶은 이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왕국,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이고 구실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 탑 아래에 모든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혼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물 좀 떠와라 하는데 흙을 가져오고, 흙 좀 가져와라 하는데 물을 가져오고, 이런 식이 된다면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한번 한다고 보십시오.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을 뒤로 후퇴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빠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100점 100패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핵심입니다. 이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통 코드가 있어야만 그 정보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통 코드가 없는데 정보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집단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인간 왕국의 맹점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언어가 하나여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만약에 언어가 혼잡게 된다면 인간의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려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놔두고 인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신처럼 숭앙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정치 조직이 그들의 또 하나의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철학적으로도 너무나 이것은 인간됨, 이 인본주의의 어떤 이제 본질과 같은 거 아닙니까? 실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이게 바로 실존적 존재 인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마저도 밀어냅니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변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세워야 할 왕의 자격, 그 요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통치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한 200년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여러분 첫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죠. 이 사사의 전형과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적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말이 사사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사로서의 능력과 재능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삼손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위대한 이제 업적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하나의 어떤 중심 핵심 구절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사회가 망가졌고 그냥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이 사사시대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 보니까 이방 왕국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도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사, 쇼페트, 재판관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불신앙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기보다는 인간 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꿈꾸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챙겨 먹고 싶은 그런 더러운 정치적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요? 하나님은 이 현실 적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무시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왕은 이방 왕과는 좀 다른 거룩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법에서도 공직자법입니다. 이제 어제는 쇼페트 이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의 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왕의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이것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선민주의와 혈통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 중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언약 자손 중에 왕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야훼 신앙 속에서 율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의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는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가 다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모압에 또 이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렉이나 그모스나 이런 어떤 아말렉의 그모스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것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본 자격 요건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둔다 하는 거, 여러분,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병마, 이 어떤 이 말, 이제 어떤 기병들을 좀 기병대를 좀 중심이 될 만한 그 말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심지어 그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너희 사람들을 종으로 다시 애굽으로 파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환애굽 운동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환애굽 운동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보니까 모세 너 때문에 네가 잘못된 지도자여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너 믿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몰살하면 어떻게 되냐? 자, 백성들 우리 다 보고 왔는데 그 땅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모세를 죽입시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고 패역입니다. 이건 단지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물과 고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겠다? 그것은 야훼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진정한 야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독한 패역한 행동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얼마를 종으로 애국으로 파는 이런 행위들, 국방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어떤 국방력이 있으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그 세속적 판단 하에서 환애굽 운동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어떤 인간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봐주지 않겠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 망한다. 절대 그런 사람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여기까지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세욕을 밝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부 다처 사회입니다. 그리고 왕이 여러 아내도 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모범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미 일부 다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어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단지 인간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아내들이 다른 이방의 공주들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외국과 이제 상호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 정치 때문에 아내들을 데려오는데 여기까지 좋다고 해요. 그러나 그 아내들이 또 다시 우상들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우상들을 가져왔을 때 마음이 미혹되어서 야훼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 모든 여인들이 다 자기 신 하나씩을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혼합 잡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방 신의 잡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제발 왕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그들이 또 이 이스라엘 사회를 어떤 이방 신으로 물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가 이제 집중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금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솔로몬이 큰 방패를 만들고 하면서 그 국가의 위엄을 자랑하고 또 모든 심지어 계단의 어떤 모서리까지도 다 금으로 바르고, 그래서 그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데 결국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부일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하나의 어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은금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서기관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율법을 자기 곁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모든 이방 왕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법적 존재입니다. 초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결코 여러분, 고대 왕정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입니다. 군주제입니다. 군주제에서는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의 하나의 어떤 통치자다, 지도자다. 왕이 통치자이고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그 역시도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는 결코 왕정을 그렇게 호의롭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각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왕도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위에 더 큰 왕이 있다. 그래서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고 커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의 마음 안은 여전히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야훼 신앙을 가진 형제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그래서 환애굽 운동을 시도하지 않는,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폐역적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왕은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그 아내들이 이제 이방신을 가져오게 해서 야훼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왕은 물질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 왕은 온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는 왕의 자격과 또 왕의 어떤 이제 통치 요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목자들이고 작은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말씀의 빛교의 대표입니다. 이건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발부되는 어떤 고유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의 빛교회 대표 이만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하는데 내가 이만철 너를 이 위임 목사로 세우고 대리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 대리 통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명기 말씀의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를 하는 그런 작은 목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군주처럼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욕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길 바랍니다.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 역시도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어떤 법치주의, 율법 법치주의입니다. 이 세상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치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리더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잘 드러내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늘의 평화, 또 하늘의 안식, 하늘의 자유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차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수요일까지 시편이 진행되는데 저는 수요일까지 시편 말씀은 따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또 기쁨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